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인데요.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와 연결되면 중요해집니다. 나와 연결이 안 된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 건너 연결되기 때문에 덜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나와 직접 연결된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죠. 이걸 이해관계라고 하죠. 내가 손해되냐 이익되냐 여기에 우리는 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 인생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가장 구체적으로 관계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종종 보게 되는 분인데 마음 수련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제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불교 신자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사모님이 가서 얘기 나눠보니까 특히 마음 수련을 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관계없이 계속 매주마다 새로운 자료를 전달해 드리면서 말을 계속 이어왔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가서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또 마음 수련을 하는 것은 운명을 못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 지뢰밭에 있는 것 같은데 지뢰밭에 빠져 있으면서 마음을 수련하는 건 잠시 안정될 수 있지만 절대 지뢰의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 수련보다 급한 건 지뢰밭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마음 수련을 하는 거다 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 얘기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수련을 조금 더 해보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나간다면 당신 나가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라고 하면서 마음 수련을 조금 하다가 답이 안 되면 교회를 나오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는 지뢰밭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마음가짐을 잘한다고 해서 지뢰밭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지뢰밭의 위험에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되지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을 고치고 성격을 고치고 이런 거는 다 두 번째예요.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확인한 것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니냐라는 거였어요. 그때 모든 대답을 예수님이 다 만족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베푼 분이다, 위대한 정의를 실현한 분이다, 또 위대한 눈물의 선지자다, 애국자다 다 표현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해 주면 좋겠고 더 본질적인 얘기 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얘기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축복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너질 때, 넘어질 때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우리가 포기할 때 도대체 뭐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꾸 반복하느냐면 실은 본질적인 부분, 운명을 바꾼 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또 일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나는 왜 안 되지? 일만 생기면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지. 자,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뢰밭에 있는 내 운명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하신 일은요, 내 문제 해결한 게 아니고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6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때 죄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고나는 죄, 원죄예요. 아담의 죄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와서 우리의 운명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책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원죄는 회개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잘못해가지고 100만 원 빌리고 꾼 거는 갖다 주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잠시 돈이 너무 없어서 약속을 못 지켰는데 미안하니까 10만 원 더 드린다. 미안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그렇게 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원죄는 그렇게 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테스트한다고 했거든요. 믿음을 보면 테스트한 거지만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원죄를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사람은 이삭이 무슨 잘못이 있거나 그게 아니고 이유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머리로는 원죄를 이해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임팩트 있는 이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주 인생의 일대에 그냥 가서 너 돈 10억 마련해 바치라 하면 어떻게 구워서로 바치겠는데 그거 아니고 네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많이 바치라면 많이 어떻게 억지라도 하겠는데 많이 바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25년 만에 자식을 주고 이제 키울만 하니까 10대 청소년 되니까 바치라고 하니까 일단 인생 전체가 다 부서지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원죄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원죄를 이해했다는 건 큰 축복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 구별.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박사과정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 신학대학원에 박사과정을 그것도 교수님들이 인정을 막 받으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 박사과정에. 아, 이 사람 앞으로 교수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제게 원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두로. 아, 여러분 지금 우리 초등학생도 설명하는 건데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했잖아요. 원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자꾸 헛도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라기보다는 막상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자유주의 신학을 했잖아요. 지금처럼 복음을 내가 아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말하래요. 그냥 구두 시험 치는 거예요. 그냥 그 즉석에서. 예. 그런데 그건 뭐 적당히 했는데 앞에 원죄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복음이 이해될 때 동시에 원죄가 이해됐고 원죄가 이해될 때 복음이 이해됐는데 지뢰밭에 빠져있는 내가 거기서 뭐 시계를 차고 금장을 하고 지뢰밭에서 옷을 잘 갈아입고 예쁘게 꾸미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거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원죄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게 하는 길은 없어요. 화장품도 있고 공부하는 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는데 딱 뭐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그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연결되니까 또 뭐가 이해 안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과 불신자가 착하게 사는 것 차이를 누가 물어본 건 아닌데 저는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쓸데없다기보다는 안 해도 되는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질문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질문 할 만하죠. 근데 복음 알면 필요 없는 질문이거든요. 복음 모르니까 에너지가 그런데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공부한 신학책을 들어봐도 믿는 자의 구원과 불신자의 선행과 불신자의 선행의 차이를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적으로. 왜냐하면 복음은 이해 안 되고 원죄 이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어요. 알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 원죄에서 빠져나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선행하는 것은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이 꼭 제가 복음 못 깨달을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설득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 목사님도 선을 하는 분이고 우리도 자선을 베풀고 적선을 하니까 자기 공양 나온 거 신도들이 공양한 거 쌀 한 가마니 있으니 목사 쌀 한 가마니 가져래요. 떡을 만들어서 돌리자고 가난한 사람 나누자고. 예, 뭐 못할 건 없는데 제가 그건 뭐 하진 않았어요. 못할 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혼동할까 봐 안 한 거지요. 네, 자기가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줄 알까 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자범죄도 다 주님께서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십자가의 대속을 다 끝내놨어요. 다시 십자가 안 지세요. 여러분, 죄를 아무리 져도 야, 너 아무개 집사 죄 또 졌냐? 내가 십자가 갈보리 또 갈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끝내놨기 때문에. 다만 다 끝낸 그 효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씻는 작업만 필요해요. 예. 근데 원죄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고 사단에게 영이 장악된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너희 신분 자체가 아예 영원히 운명에 잡힌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정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나로 말미암정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다 어떤 분이세요? 마음 수련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죄를 안 지며 살 것이냐를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종교학을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별로 나쁜 말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한국의 신흥 종교들 있잖아요. 증산교라든지 뭐 있어요? 천도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그 읽어보잖아요. 제가 가르치려면 읽어야 되니까.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나름대로. 좋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성경책 놓고 그 책 놓고 보면 이거 고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단 하나, 지뢰밭에서 빠져나온 답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평안 줄 수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마음을 비워야겠구나. 비워지나요? 문제는 주인을 바꾸지 않은 마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비울수록 마귀가 더 세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내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고 원죄에서 해방한 이름이구나. 이것만 우리 구별해도 우리는 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렸다고 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닫혀져요. 클로즈 돼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치워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8, 19절 이하에서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이 휘장 가운데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롭고 한 번도 있던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새롭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고 살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 누리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4장 12절 베드로 고백에 따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기 똑같은 고백을 한 거죠. 자, 예수님은 또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결국 원죄의 배후에 누가 또 있어요? 사단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로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죄를 짓는 데 일조한 장본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면 사단이 거기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사단은 활동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박살 났는데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예, 발악한다는 뜻 아시죠? 죽어가는데 발악하는데 그 발악하는 형상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 무서운 거 아닌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기독자가 크리스찬이 천성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한 게 철로 역정이잖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손에 땀을 져요.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기독자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서 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끝내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도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우여곡절을 겪지만 천국까지 도달하는데 그 마지막에 제일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기독자가 도달했는데 천승문이 바로 거기인데 다 왔는데 마지막 시험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는 사자가 양편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지나가면 청성문 가겠다고 지나가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천사가 나와서 얘기해줘요. 잘 쳐다보라고, 잘 보라고. 자세히 봤더니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안 보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두려움에 빠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세히 진짜 그런가? 사실인지 영적 사실인지 그냥 인간의 편견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 넘어 진실 넘어 영적 사실을 보라고 하는데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적용할 수 있다면 속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 현실과 사실에 속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집에 어려움이 와서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부족해서 다 현실인데 안 맞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기가 막힌 문제가 있는데도 뭐라고 하죠? 그거 아니다 그래요. 이 사람 나면서 소경되는데 형편없는 사람인데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도 아니야. 사실 현실은 막 그렇게 보는 건데 영적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큰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자가요 자세히 쳐다보고 나서 담대하게 지나가니까 으르렁거리지만 꼼짝 못해요. 해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네, 사단이 지금 똑같아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결박된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결박한다는 말을 쓰는데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박을 시켜버렸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할게요. 우리는 이제 표현상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결박되노니 하는데 쓰지요. 뭐 써서 나쁠 건 없습니다. 또 그런 게 시원해 보이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박을 해서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런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도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속게 되면 으르렁 소리에 속게 되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속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속임수로 죽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기꾼에게 어떤 사람은 10억도 사기당해요. 근데 여러분 1원도 사기 안 당해요. 왜냐하면 안 당하면 힘이 없지만 당하는 사람한테는 10억도 100억도 뺏어갈 수 있어요. 사기꾼은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정체를 알고 무슨 소리냐, 정신 차려 하면 그 사람이 1원도 못 뺏어가지만 속은 사람은 100억도 뺏고 집도 뺏고 생명도 뺏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너무 감사하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실패시켰던 장본인 사탄의 머리를 내가 깨쳐버렸는데 너희가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다. 하나가 뭐냐? 속지 않는 것이다. 그 속지 않는 길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그런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할 때 사단이 그걸 먹이 삼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과거에 묶여있고 현실에 속게 되고, 이 세 가지예요. 미리 걱정하고 막 염려, 미래를 생각하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특히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미래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이 아프고 일이 생길 때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틀리게 판단해요. 최고 기분 좋을 때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은혜 받았을 때 미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낙심될 일이 생겼을 때 내 미래 생각한다. 100% 완전 사단에 속아요. 사단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판단 중지예요. 따라합시다. 판단 중지. 이거 철학의 용어예요. 에포케라고 하는데 히라버로. 예.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생겼다. 판단 중지해야 돼요. 막 문제 생겼을 때 부부관계 생각하고 이 마누라가 어떻게 오래 살고 이 남편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다 속는 거예요. 부부와 자녀 관계도 그래요. 자기 미래도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큰 잘못해서 마귀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기꾼에 속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없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안 봐줘요. 현실에 또 속으면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들이 쓸 단어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강단 말씀 붙잡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감정 생각에 내세우지 말고 강단 말씀 딱 붙잡으라고. 이번 주에는요 판단 중지라는 단어를 쓰세요. 따라합시다. 판단 중지. 대부분 판단 중지 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 판단 중지 하시고요. 그때 좋은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자꾸 해야 되는데 나쁜 거는 판단 중지해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완전 저주에 해방하신 제사장,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누구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문제, 내 지금 현실, 내 집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신 분이 맞다면 그러면 그분은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게 맞지요. 오늘 그분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제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골로새 2장 6, 7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박으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고 그랬죠.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대추, 야자, 나무가 그렇잖아요. 제가 태어나고 나니까 어떤 대부도, 여기 제부도인가요? 거기 사실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많은 박스를 하나 선물을 보내왔어요. 이거 드시라고. 왔더니 대추, 야자, 나무예요. 그 열매를 보낸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해서 요만큼씩 보통 선물해도 되는데 요만큼씩 큰 박스를 한 박스를 보냈어요. 목사님 필요하면 더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박스만 받고 말았는데 그 대추 야자 나무 열매가 사실은 사막에서 자라잖아요. 사막에서 자라는데 사막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뿌리가 깊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10m를 넘어 길게 뻗는 건 30m까지 뻗는데 왜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라도 이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와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오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길은요, 누리기 전에 먼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뿌리를 박으라. 이것만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뿌리를 어떻게 박을까요? 그걸 우리는 우리 용어는 복음을 개인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리듬만 만들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습관 만드는 게 약간 우리가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습관을 되면 이걸 해보면 해볼수록 안 하는 게 이상하고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복음을 강단을 한번 다시 듣고 또 거기서 내가 깨달은 걸 한번 적어보고 이거 나중에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남이 앉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상위 1% 안에 다 들어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복음 개인화로 이 한국 기독교인 상위 1%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 다 그러셔야 돼요. 네. 복음 개인하면 다 100명 중에 1명에 속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복음이 누려져요. 복음이 누려질 때 막 적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정상이래 최고봉, 영적 리더라 이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쫙 써 있어요. 요셉이다, 다윗이다, 모세다, 다니엘이다, 에스더다 모두가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최고봉을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최고봉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최고봉. 봉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최고봉으로 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너희가 최고봉으로 서서 가는 게 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영적 최고봉의 길을 가는 거를 뭐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지난주 영적 황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황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황제까지도 살 수 있는 영적 최고봉을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다 영적 최고봉으로서 산업하고 결혼하고 애 교육하고 중직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최고봉에 이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으셔서 여러분 하는 일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최고봉의 길은 첫째로 붙잡을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를 보는 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성취가 있는 신앙생활, 이게 모든 거예요. 근데 말씀 성취의 조건은 뭘까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 다 간직히 하시거든요. 근데 월요일날도 간직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수요일도 확인하고. 근데 이것이 확인되려고 하니까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줄, 혹시 제목이라도 딱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늘 생각나게 하면 돼요. 이거를 말씀 성취다 그래요. 요거를 갈 때 하나님이 뭐래요? 말씀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취하려고 주시거든요. 말씀은 씨앗과 똑같아요. 씨앗인데 씨앗은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가 언제 맺느냐면 씨앗이 있는 곳에만 열매가 나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가지고 월요일에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한 주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내게 먼저 힘부터 주시고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우리가 뭐가 버무려지냐면 기도예요. 기도. 영적 황제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그 묵상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새벽 3시에 2시 반에 일어나면 보통 제일 먼저 성경책 읽습니다. 성경책 읽으면 성경책에서 그 조용한 시간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럼 여기 영적 엔진에 불이 붙여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 시작해서 우리의 쭉 정식기도 내용들 있잖아요. 77도 있고 3직도 있고 강단도 있고 많은 훈련 메시지들 그 다음 이어가는 건데, 자, 제일 먼저는 여기 뭐냐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서 다 감동이 오니까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자,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뭐가 많아지냐면 생각이 대신 많아질 거예요. 전 말씀이 없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이 차고차고 넘쳐가지고요. 생각을 넘어가지고요. 생각이 꼬리 무니까 나중에 생각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도 혹시 계신가요? 생각을 더하니까 나중에는 생각이 넘쳐가지고 이 머리를 채우고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도를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쫙 줄어들어요. 썰물 나가듯이 쫙 빠져나가요. 약간 바보 비스무리해져요. 복잡한 말 같은 거 덜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옛날에는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말하고, 가급적이면 그럴듯한 말하고, 가급적이면 남이 안 생각하는 말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 싹 빠져나가고, 이제 그거 골치 아파요. 아주 단세포처럼 되는데 참 감사해요. 지금도 더 많이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이 뚝 들어와서 어느 날, 하나님, 나는 옛날에 나와에 비해서는 지금 바보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오세훈 목사님, 그게 맞는다. 네가 바보가 되는 게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생각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30년 전, 35년 전 일기장이 보존돼 있어요. 지금 그대로 선교관에 보존돼 있는데 보면 수준이 엄청 높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20대쯤 되면 사람이 최고 수준의 사고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해봐요. 그때 쓴 거지만 지금 봐도 엄청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20대에 생각이 최고봉에 오르는구나. 제 쓴 걸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물론 경험이 부족한 거 있는데 젊은이들 똑똑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요, 보통 이 인포메이션이 많이 접해서 그런지 똑똑해요. 예.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생각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뭐가 또 많이 섞이냐면 염려가 섞이거든요. 근데 뭐가 많이 섞이냐면 불평이 섞이거든요. 근데 그 옛날 생각이에요. 많은 생각하는 중에 교회를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 신학할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생각하면 교회 문제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 생각하면 더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부족한데, 저게 되는 거, 막 이런 생각 했지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런 판단 중지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단이 똑똑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거나 여러분 생각 열심히 잘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법은 없어요. 복음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할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따지고 보면 할 말을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예수님은요, 제가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해요. 무슨 회개는요? 예수님은 당신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구나. 언제?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 요한복음에 계속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말씀에 나는 말이 없다. 못해. 예수님은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한다면 성도님들이 금방 살아날 거예요. 근데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말 안 나가도록. 근데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너무 많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가고 내 불평이 나가고 나가다 말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고 불필요한 말이 나가고 염려가 나가고 불신앙이 나가고 불안이 나가고 염려가 나가고 인본주의가 나가고 대부분 말을 쫙 짜보면 전부 그런 거에 가득 차 있어요. 불순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황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300% 누리는 거다. 그리고 기도 300% 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데요. 그럼 우리가 하는 업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힘을 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세요. 보좌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상징어가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이 땅에 내 걸음에 내 업에 나타날 때 그걸 뭐가 나타났다? 보좌가 나타났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 아, 그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난 땅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땅에 내려와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을 때예요. 언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되니까 24, 25, 영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내가 좋다. 30중을 한다. 30중이 24라고 했으니까 30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 이게 영적 황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깐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게 저는 얼마나 안도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내가 잘해도 사랑, 못해도 사랑.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넘어 있을 때도 사랑하고, 잘할 때도 사랑하고, 어떤 환경 관계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분을 보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을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끝까지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옆에 없으면 도와줄 수 없고, 함께 못 있으면 도와줄 수 없고, 돌아가시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제일 좋은 단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 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줄쳐야 돼요. 오늘 이걸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나다. 이걸 여기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말로만이나 정신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살을 주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허물, 죄악, 연약함, 우리 부족함, 무능함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어디가 나음? 마음의 상처, 정신의 상처, 육신의 질병, 나음을 받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다. 마음의 문제, 이거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보아야 되겠어요. 주님,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담당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요? No. 아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내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해요.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실수할 때도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실수해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70번씩 내가 같은 죄를 저질러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700번을 하면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사람에겐 기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또한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세졌다 약해졌다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게 사람의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끝까지 붙드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에도 예수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 뭐다? 끝까지 우리는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끝까지 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별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구별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2절과 10절, 11절인데요. 이유가 있고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마귀는 심어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건데 마귀는 두려움도 함께 심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오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거기다 마귀는 불신앙을 마음에 심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지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그래서 끝내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목적이 딱 하나인데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다음에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별적 사랑이라는 건 택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과 저는 택해 주셨어요. 이 사랑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기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해결받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 깨끗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사야 64장 9절, 너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믿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나 택한 자는 어떤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거룩한 신분이 된 거예요. 살전 4장 3절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육적 모든 음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자는 어때요? 끝까지 보호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구별적 사랑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믿게 만들고 또 지속하게 만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천국까지 가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입니다. 자, 이 신분을 우리가 갖고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래가 보증된 신분이에요. 구원의 길 6번째 항목이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라는 멘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래가 보증된 신분인데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가 아니고 하나님 완전히 우리 미래를 보증해 놓고 그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언약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이 그 눈을 떴고 바로 다윗이 그 눈을 떤 거고 바울이 그 눈을 떴어요. 항상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성취될 미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눈을 뜨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눈을 떴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한 게 아니고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그 눈으로 또 보니까 오직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현실과 사실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이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구별적 사랑을 받았다는 건 완전히 보증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이러니 앞으로 이럴 것이라고 99.9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운명처럼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런 통계를 받으면 여러분 당장 큰일 났다 할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계산의 원리와 사단의 계산 원리는 다른데 세상의 계산 원리는 과거의 모든 베이스를 가지고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과학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산 원리는요, 미래 언약을 갖고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쪽에 여러분은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과거로부터 해석해 가고 있습니까? 미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신앙관을 완전히 갈라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는 사람은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지만 과거에 받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실은 부정적인 미래가 계속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 배운 거 들은 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우리 구별적 사랑은 뭐죠? 보증된 미래가 우리에게 있구나.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걸 갖고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내가 노예로 있지만 이것이 애굽 복음화의 중요한 단계로 오늘 내가 누리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잠시 와 있지만 여기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오히려 애굽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로 누리겠습니다. 내가 엄마가 없지만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입니까? 난 지질이 운도 없지, 엄마가 없어가지고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과거 논법이에요. 나는 또 거기다 운도 없지,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먹었어. 난 또 운도 없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누명씌워서 감옥 보냈어.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화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있다는 건 미래의 화법으로 모든 걸 말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고요. 믿음이 혹시 없다고 한다면 과거를 갖고 말하는 건 전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과거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돼요. 발판을 삼아야 되겠지. 이것이 미래로 가는, 거기로부터 미래를 끌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보장된 미래로부터 오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를 보고 내 산업을 보고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꿈이 생기고 거기서 언약이 생기고 성취될 미래가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부 내 것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을 받은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모든 걸 아시고도 우리를 예수님이 섬겼다고 했는데 3절을 보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 모든 걸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모든 걸 아신 내용이 뭐냐면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겼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맡겼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까 성육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모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십자가 죽으신다는 거요, 부활하신다는 거요, 승천하신다는 거요,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다는 건데, 예수님 곧 누구심을 아셨다. 하나님, 예수님 곧 누구다? 성자 그리스도이심을 아셨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왜 감동이 되냐면, 예수님이 모든 걸 아셨다는 건 예수님이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내놔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맥락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통 사람 발을 씻어 주겠어요? 하고 싶어도 체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그런데 예수님 모든 걸 아시고, 이거예요, 강조가. 이걸 그래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모든 걸 아신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 나는 통치자요, 만유의 주권자요, 예배받을 하나님이 맞지만 우리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을 거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사랑을 하신 건데요. 그러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갖고 있지만 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랬으니 우리도 이해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그렇게 수준으로 막 해석해요. 예수님이 씻었으니 너희도 씻으라. 맞아,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더 본질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는 걸 충분하잖아요. 맞아요, 충분한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가시적으로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거든요. 운명이 바꿔지거든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일이 결국 뭐다? 우리를 섬기시는 일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기는 내용이 뭐다? 십자가예요. 근데 섬기는 내용의 십자가 바로 직전에 어떤 섬김이 나타났어요? 발 씻김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럼 왜 이 섬김이 중요할까요? 섬김이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내는 남편을 섬기셔야 돼요. 진짜예요. 미워도 섬기시고 부족해도 섬기시고,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네,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진정 사랑한다면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죠? 주장해요. 조금 섬겨주고 일을 섬기고 구를 주장해요.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요. 이혼을 했다 안 했다 차이가 없어요. 아내에서도 한 거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섬김이 없어요. 주장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맞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딱 하나의 섬김이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내 생명을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왔다. 섬김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내어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이 없이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잔소리로, 이야기로, 이래라 저래라는 경험 해봤잖아요. 상처를 줄 뿐이고 잘 안 돼요. 들어주면 너무 좋지만, 관계가 좋아서 이래라 저래라 아멘하고 따라가면 좋지만,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될수록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곧 나와요. 이제 몇 주 후면 나올 텐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응? 불신자를 사랑하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라. 최초 12명 남기로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한데,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바깥 사람들, 불신자들이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 거기도 섬김이 나타나는데요, 세상엔 섬김은 없어요. 세상에는 섬김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이게 내 필임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다 나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내 본질이에요. 누가 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귀 자녀라고 했던 거예요. 네피림의 자녀요, 마귀 자녀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너 좀 회개를 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를 해라. 이렇게도 안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큼 회개했는데 따지지도 않고, 얼마큼 죄를 버렸는지 묻지도 않고, 십자가 일단 죽어주신 거예요. 섬겨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어느 날 우리가 알고 뭐가 돼요? 회개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눈물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발 씻김은 단지 발을 씻기는 걸 넘어서 본질적으로 섬김이 없이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대접해주면 받는 거지만, 그러나 대접받는 게 우리 본질일 수 없어요. 우린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도 섬김의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 영을 진정으로 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섬김이 불가능해지고요. 판단 중지하고, 너무 귀중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최고로 VIP다. 이 생각하면 최고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7-5천은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VIP고요, 내 아내가 VIP고요, 내 자녀가 VIP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VIP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VIP고요,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랩런트들이 VIP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섬기려 왔다 라면서 십자가 죽으러 왔다, 이게 연결되잖아요. 오늘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주셨는데 발을 씻겨주셨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이 뜻을 모를 거야. 지금 모르나 나중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4절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베드로 양심이 있지. 우리 선생님인데 내가 어떻게 발을 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씻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화시킬 때만 우리는 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이 없이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뭐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관계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 생명과 영혼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 살과 피가 예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보통 신분이 아닌 거예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만든 하나님의 신분이구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만약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넌 지옥 가운데, 원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을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피로 씻음 받고요. 이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마지막 9절 10절. 그럼 나 머리끝에 발까지 다 목욕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욕한 자는 다 할 거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요.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구원받고 모든 문제 끝났으니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돼요.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요. 이단입니다. 또 반대로 율법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 구원받아.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거는 역시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예요. 이 사람도 역시 이단입니다. 우린 어디예요? 복음이에요. 어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제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구별적 사랑으로 우리 미래를 보증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랑을 주셨으면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실 거고 계속 확장될 거고 1, 3, 7, 5천까지 가는 길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한 줄로 정리해보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낼 정도만 된다면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24시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끝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말씀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